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이 말 기다리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그래서 3주 동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차례대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건 이미 정해졌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아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야기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건 남녀의 생식 작용을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또는 동정녀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를 통한 출생은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기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럼 이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자라야 되고요, 성령으로 출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건 전적으로 무슨 역사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일을 충분히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시고도 남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는 누구 편에서 일어나냐면 인간 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늘 인간 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반역, 이게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모르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일어날 때 그걸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물론 당사자인 마리아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해를 하려면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이 변화되는 거니까. 안 힘들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자기가 남자와 바람 피지 않았다는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힘들더라도 떳떳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할 수 있어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니까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떨까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잠도 한번 자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는데 그 마리아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으실래요?
여러분과 결혼할 약혼녀가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이러면 그 믿고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냐라고요. 그래서 요셉도 보통 남자들처럼 행동합니다. 뭐 한 거죠? 파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다른 남자들과 한 가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요셉을 왜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안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덮어주고 파혼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법에 의하면 여자가 결혼을 한 뒤에 첫날 밤을 치렀잖아요. 남편이 볼 때 이게 처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처녀가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진짜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돌에 맞아서 공개적으로 죽임당하는 게 이게 신명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친정 아버지가 이게 처녀라는 증거를 갖다 내야 돼요. 못 갖다 내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신명기법이에요. 여러분, 약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약혼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남편인 요셉과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임신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배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외도 증거잖아요. 요셉은 자기는 잠을 안 잤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이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알리기만 해도 마리아는 무조건 죽어 먹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파혼을 하는 선에서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안 쏟아냈고요, 배신감을 안 쏟아냈고요, 분노를 쏟아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의롭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남이 피해가지 않게 해주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세상에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이렇게 하면 참 멋있잖아요. 참 멋있는 남자잖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의로움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를 구원할 수 있나요? 마리아를 못 구원하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뭐 한 거예요? 발을 뺀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한 행동이에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발을 뺀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체면과 젠틀함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임신한 고통을 혼자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소해서 적극적으로는 안 죽였어요, 요셉이. 그러나 죽을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나는 고소는 안 하겠어.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네 문제야. 그러면서 자기 발을 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의로움입니다. 세상의 의로움은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의로움은 이런 의로움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파혼. 그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면 말 안 하고 파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먹었다고 생각이 끝나나요? 그래, 덮고 그냥 파혼해야지 그러면 편안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생각이 바뀌고 또 바뀝니다. 아니지, 이 괘씸한 여자는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 불쌍하지 그냥 끊어야지. 이 생각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이 머릿속에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 이런 생각으로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혼하려고 그랬는데 내 아내를 데려오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무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싫다, 화가 난다, 힘들다, 밉다, 괘씸하다, 책임지기 싫다. 이 수많은 감정들이 다 모여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지 그냥 딱 두렵다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 들었을까요? 얼마나 책임지기 싫었을까요? 이런 여자는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 감정들이 엉어리져서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파혼하는 걸로 그 모든 감정을 자기 안에서 몰아내려 보려고 했어요. 그게 나를 괴롭히니까 파혼하는 걸로 이걸 다 없애버리려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려움까지도 다 품고 껴안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리아를 껴안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마리아를 내치지 말고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요 100%를 넘어서 200% 순종을 했습니다. 자, 24절과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가 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준 거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라고 정했어요. 마리아가 불쌍해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한 거지 마리아를 믿고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불쌍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걸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는 어려움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내 체면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걸 해주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착하긴 하죠. 멋있다라고 이야기는 듣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어도 그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착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 방식대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뭐 이건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를 덮어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구약 때는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리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따라서 한 사람은 뭐예요?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거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열심히 부르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라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 이름 부르면 뭐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뭐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르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보호를 해줬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다른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요셉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거예요. 요셉이 구원을 이룬 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도 이 과정을 그 고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신명기법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법이 왜 힘을 잃었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감싸 안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신명기법이 통해요, 안 통해요? 내 아내라고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외도하거나 임신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감싸 안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법이 들어와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법이 마리아를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감싸주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이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태어날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구약으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온 거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플러스 구원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조금 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변했습니다. 예수아라고 변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를 사용하면서 저걸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이름을 해놨죠. 예수라라, 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 자, 예수님의 의로움 뭐예요? 완전함, 깨끗함, 거룩함이잖아요.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의로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 의로움 앞에 죄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뭐 완전하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아무 부족함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껴안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고 반역자고 대적자고 사탄에게 종노릇한 자고 심판받아 죽음과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버려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의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껴안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의로움으로 죄인인 우리를 끊어내도 수도 없이 끊어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마치 요셉이 가만히 끊듯이 예수님 우리를 끊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embrace한 거죠. 껴안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껴안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온몸을 던지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자기 몸을 던지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자기 몸을 다 던지신 거잖아요. 우리를 껴안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칭해주신 거예요.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우리를 안아주신 거죠. 마치 요셉이 이 마리아를 품듯이, 신명기 법이 죽이지 못하도록 품듯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가 정죄하고 고소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품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보다 더 의롭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네보다 새벽기도 좀 더 나왔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내가 네보다 좀 더 의롭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네보다 주일 예배 좀 덜 빠졌다, 이런 건 말이 돼요. 그런데 주일 예배 덜 빠져서 내가 더 의롭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의로움은 우리 의로움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그러잖아요. 나는 네하고 다르다. 토색하는 자들 다르고 다 다르다. 나는 네보다 더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세리와 죄인들이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표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어떤 곳에도 믿음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다 그거예요. 네가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만,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구원을 표현해요. 자, 볼까요?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을 누가 찾아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송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러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가셔서, 예수님이 가셔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삭개오가 뭔가 한 게 없어요. 삭개오는 그냥 자기 집에 예수님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구원이 이르렀다는, 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불법을 회개를 해요. 그리고 빼앗은 걸 되돌려 주겠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내주겠다 그래요.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잃었잖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절반 날아갔잖아요.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재산 절반 날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래요. 야, 절반에서 얼마 남을까요? 한 10% 남을까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갈등이 해소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고통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대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삭개오가요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절반 떼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오시고 나니까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절반을 떼주고 다 잃었는데도 뭐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 삭개오처럼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다가 내 재산 다 날아가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삭개오는 만나서 절반 떼주고 다 떼줬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훅, 나는 떼주기 싫은데, 나는 재산 잃기 싫은데, 아, 예수님 만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다 안 만날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만난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예수님 만난다, 이렇게 해야 크리스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영접해 보니까 자기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뻐서 한 행동이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반이 날아갔는데도 기쁠 수 있냐? 기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잘 안 와닿죠?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때문에 기뻤어요? 돈을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끌어모아야 된다, 기쁘다고 생각하니까 토색도 하고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을 때 기뻤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안 끌어모아도 되는구나, 사기 안 쳐도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들을 속이고 빼앗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예요? 빼앗아서 축적해놓고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사람들에게 안 무시당하고 살려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된다라는 게 뭐예요? 자존감이 높아진 거거든요. 마음속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 돈으로 내 자존감 안 높여도 되는구나, 그렇게 명품으로 안 치장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안 쳐발라도 되는구나 안 돼도 되는구나, 그냥 평범한 옷 입고 그렇게 해도 내가 자신감이 있는데,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내 속에 갈등이 없고 내 속에 불안이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그게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면서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서로 자기 고집대로 했잖아요. 주도권 지려고 했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했잖아요. 왜 당신은 설거지 2번 하고 나는 3번 해야 돼? 막 이러고 싸웠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죠. 갈등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그랬잖아요. 내 말대로 해야 돼. 너 잘 되려면 내 말대로 해야 돼. 네가 뭘 알아?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너 말하기 싫다 그러고 들어가! 막 이러잖아요.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은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그딴 소리는 하고 있다고, 세상 변한지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반항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정에 불안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죄, 불안, 두려움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미움과 정오와 판단과 정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 망해. 이게 뭐예요? 판단과 정죄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해? 너 어떤 인간 되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정죄와 판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옳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 안 듣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장했을 뿐이죠.
그 내면을 보면 뭐냐면 자기의 불안감 때문에 불안을 그렇게 표출을 한 거예요. 좋게 포장해서 표출한 거지 사실은 자기의 두려움입니다. 이 자기 자식이 공부를 안 하다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자식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못 될 것 같으니까 단도리를 치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요. 좋은 거 주려 그러는데, 그런데 가장 그 원인은 뭐냐면 자기 속의 불안감이에요. 이걸 해소하려고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 좋은 걸 해주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뭘 해소를 하냐면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불안이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걸 보니까 불안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를 몰라요. 그게 자기의 불안 때문이고 자기의 이 상처 때문이고 자기의 그것 때문이라는 거 몰라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건 몰라요. 가려져 있거든요. 가리고 싶고요. 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이 키웠어요?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해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사고치고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저수지 가서 수영하다가 꼴깍 빠져 죽을 뻔했고요. 그때 제가 부모님 몰라요 그런 거 다. 아무도 몰라요. 뭐 깡패 만나서 된통 얻어맞을 뻔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부모님이 알면 경악할 만큼 나쁜 짓도 하고요. 근데 부모 몰라요. 그런데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공감이 너무 잘 돼요. 나보다는 말 잘 듣는 것 같거든요. 뭘 해도 나보다는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도전을 하고 막 그런데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킬 거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남편을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밖에 나가고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한데 맡겨야 돼요. 맡겨야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구원이 일어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요, 불안과 두렵다가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바꾸잖아요. 바꾸니까 뭘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꾸 싸워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와주세요.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죠. 여러분 정말 남편과 자녀들에게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에 딱 생각해 이게 좋은 거니까 한 거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해 본 적 있어요? 자녀들에게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 꼭 그 자녀들에게 그거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에서 싸우나요? 안 싸우죠. 근데 기도했을 때는 싸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간 거예요.
우리 아들 똑똑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말하는데 안 들어요.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안 들어요. 이 사단 새끼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갈등 속에서 다시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부부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주님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려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의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
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